오늘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미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흔히들 이제 군대 나온 남자들에게 관심사가 뭐냐면요, 어떤 특수부대가 가장 강력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역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비역들이 나와서 여러 미션들을 펼쳤는데요. UDT, 707, 특공대, 해병대, 이런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저도 이제 공익계의 UDT인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공익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가 끓고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감동이었던 이유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1등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근데 그 프로그램이 감동이었던 것은 미션에서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또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포기를 안 하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이 됐고요. 저도 혼자 밥을 먹으면서 보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이상한 경험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마치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불가능한 사람들과 오버랩됐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연기 톤으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볼 테니까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좀 냄새가 나고 수상하면은 노멘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빙의를 잠깐 해가지고 연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현실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해버리셨네요. 저의 의도는 노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럴듯하죠. 예,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굉장히 이런 설교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텍스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텍스트와 그 당시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5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슬로건, 이것이 이제 교묘하게 짬뽕이 돼갖고 기독교식 꿈은 이루어진다, 무한 긍정, 무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말들이 좋은 말인 건 맞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꿈을 꾸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의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했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PPT에도 준비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말씀만 봐도 두근거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식당이나 크리스찬 자영업자들, 사업장 가면 꼭 빠지지 않고 걸려있는 액자이죠. 이 구절 액자 선물도 주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방송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믿어 막 이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말씀을 누가 말하는 걸까요? 1번 욥, 2번 하나님, 3번 다른 사람. 3번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지,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 빌닷의 정죄가 요즘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정죄들이 굉장히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말씀도요,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죠.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한 번 읽었을 때는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요, 이 배경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크게라는 단어를 써서 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용례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 주던 것이 싹이 났다, 다시 생각이 났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오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첫 음으로 만난 여자가 누구죠? 루디아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난 미친 여자 누구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 당시 상황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귀신으로부터 건져줬는데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울에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옥문이 쫙 열리죠. 그러자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는 순간 그 유명한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 간수장과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렇게 지역을 옮기면서 선교 여행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관심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떠났을 때 여러 번이나 헌금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식이 중간에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바울이 지역을 계속 옮겨 다녔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쫓아내려는 유대인들이 계속 나타났죠. 때론 매도 맞고 때론 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바울을 추적하고 찾기는 하는데 행방불명인 겁니다. 소식이 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직접 찾아가서 대면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결국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선물과 헌물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현재 그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과거의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줬던 기억, 그 나에게 헌물을 보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실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태도와 그 중심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이 그 이유가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궁핍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기쁜 이유가 이 궁핍한데 이 궁핍함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기쁜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라는 말이죠. 이 자족한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을 자족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저는 기독교이니까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저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뽑고 싶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적인 그 수양의 결과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소유를 많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죠? 가지지 않고 비워내는, 자기가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그 경지에 이르는 어떤 이 개념이 현대에도 존재를 하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족을 내가 배웠고 이러한 비결을 알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돈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너무 이렇게 단호박처럼 너무 딱딱하게 말하는 바울 선생님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궁핍할 때 돈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바울에게 분명한 사역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도록, 이 은혜의 복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지 않은 사역 원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이러한 사역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럼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배웠던 자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인간이 엄청난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이 자족은 무엇이냐면요, 역설적으로 이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에게 의존된 상태, 누군가를 의존하는 상태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무한 긍정의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전제적인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제가 읽으면 한번 이렇게 선창, 제가 하면 후창으로 따라해 주는 식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으면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일체의 비결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장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요, 빌립보서 2장을 근거로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바울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시 내가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깨에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부유하고 풍족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단호박같이 말을 하지만 14절에서는 그래도 잘했다 또 칭찬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예쁘기 때문이죠. 꾸준히 성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바울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느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크게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13절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20절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이 불가능한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입니다. 마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강철 부대, 특수 부대들이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를 안 하는 것처럼 지금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죠. 돈도 없죠. 나이도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배웠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이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소식이 끊기면 포기할 만하거든요. 아무리 빌립보 교회 개척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잊은 거 아닌가? 그럼 나도 연락 안 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추적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선물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이 하나됨이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이 본질인 복음 전파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고백과 이 모습들이 지금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쉽게 좀 답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즉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막 긍정적으로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는 대답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6월 27일에 올라온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요, 생존과 소명 사이라는 영상입니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것인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평일에는 노가다를 이렇게 하세요. 현장 일, 건설업들을 하시고 주말에는 또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 3-4분 정도를 찍어가지고 그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믿지 않는 분을 인터뷰를 땄어요, 방송국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런 목사님 처음 봐요. 목사님이 여기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앞으로 살면서도 이런 목사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후에 그분께서 또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삶을 살아내고 계심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입장,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전히 2021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청년이 올해 이제 퇴직을 했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직장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퇴직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지? 나 같으면은 아이패드 사고 뭐 맥북 사고 뭐 이런 걸 살 텐데 왜 물어보는 거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역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 쓰면 어떨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질적 개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선교사님,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그 생활하던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그 계좌를 통해서 선교비 후원을 했더라고요. 저는 금액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친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제 사례 정도의 이상의 그 금액을 그냥 툭 이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창문과 예배당 문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그 청년에게 전달해달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제가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일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가능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불가능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결국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졌죠. 이 복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빌립보 교인과 같은 역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궁핍에 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배우고 또 대처하고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복음의 진전이 여전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노 사도가 궁핍과 비천함에 처했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했던 고백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